위기를 극복하는 헌신과 충성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스펙의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토익의 시험에 얼마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스펙이 없으면 내세울 것이 없고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랑하는 이런 스펙만이 아니라 오늘 서만화 교회에서 보면 환난과 궁핍이 스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스펙이 되느냐면 나는 환난이 다가와도 변치 않습니다. 궁핍이 다가와도 변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하는 그 서문화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교인들이 위대한 스펙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배반이 무쌍한 이 시대에 조금만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다가오면 떠나간 시대에 어떤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갈 것입니다. 나는 회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일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사라질 것이고 궁핍이 변하여 풍요가 다가올 것입니다. 난 이러한 위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헌신과 충성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람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물리치려고 할 때 사라지는데,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옛말에 돈재일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돼지 발굽과, 그러니까 돼지 발굽을 뭐라고 그러죠? 그 돼지 발굽과 술 한 잔을 돈재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 사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제나라 우왕이 적군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웃나라에 원병을 청하러 이제 순우곤이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물의 양이 좀 빈약했어요. 순우곤이 그것을 보고 왕 앞에서 껄껄 웃는 거예요. 그럼 왕이 왜 웃느냐? 그러자 소신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족발이군요. 족발 하나하고 술 한 잔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초라한 그런 쌍을 차려놓고 들마다 곡식이 그야말로 연걸어서 가득하게 하시고 밤마다 모든 식물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지나가다 듣는 제가 민망해서 기가 막히네. 아니, 족발하는 게하고 술 한 잔 놔놓고 구하는 것은 산더미처럼 구하고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호련히 깨달은, 예물이 적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물을 그야말로 더 풍성하게 해서 10배로 그와 같이 해서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순우곤의 짐작이 맞는 거예요. 그 풍성한 예물을 받아놓고 그 이웃집 왕이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수십만의 원병 군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침공해 온 그런 나라가 그냥 스스로 물러갔어요. 이거 공연히 싸워봤자 아무 이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더군다나 싸움에 지면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 거 배상금으로 다 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물러갔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도 위기를 당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해결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와서 욥이 부자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사탄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풍요로운 물질을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것이 다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탄이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니 그 사람의 생명을 쳐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지 물질은 한 달이 걸려 틀립니다. 아직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시험에 통과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사람의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기잡이 하러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선, 무역선들이 안정한 바닷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심청전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올 때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없어진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찾던 그런 심청이 아버지에게 심청이가 결국 자원해서 아버지의 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공양미 300석에 내어 맡기고 인당 수유물에 뛰어드는, 그러므로 풍랑이 없앤다.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압에는 길하레셋이라는 그런 수도가 있어요. 오늘날은 케락성인데 거기에서 요르단에 가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밑에는 삼면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고 한 면만 이와 같이 있으니까 한 면만 방어를 하면 그건 적군이 공격해주고 밑에 절벽을 기어 올라야 돼요. 그런 케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락성을 성경에는 길하레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하레셋에 모압 왕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거의 함락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잃을 황태자를 거기에서 그모스 신, 그 모압의 신의 그모스입니다. 번제로 드려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야말로 비분간개한 이 통안이 그냥 사무칠 거 아닙니까? 왜 백성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도끼 오른 백성하고 싸워봤자 이익이 없다는 이스라엘이 물러나고 모압 왕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인신제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올바른지 그걸 한번 시험하시고자, 알아보시고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칼을 뽑아서 드릴 때 그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 손을 하나님이 잡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행하려면 절대 이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 그와 같이 심청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신제사는 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심판받는 짓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 그것을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지 말고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군사력이 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쫓겨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자녀를 함께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수행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나 여러 지파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기에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을
뺏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함으로 못 뺏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기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은 멸망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기에서 눌러 살고 끝까지 저항하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못 쫓아냈어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과 어울려 살고 결국 같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일을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고자 전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최초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이제 첫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전진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75세 나이인데 나 이제 그냥 은퇴할 때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도 80세에 부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죠. 그 당시 그 나이도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들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아갔느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하란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건넌다는 히브리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발해서 히브리하는 이 자음이 같아요. 그 히브리하고 아발은 지금 우리말로 듣기에는 전혀 다른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고 그 밑에 읽는 모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넌다는 그 의미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는 지연 공동체, 자기의 고향을 떠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역의 경계가 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을 건너면 이 지역 사람과 다른 지역 사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 강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따라서 문화나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리를 놓고 섬에도 다리를 놓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불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섬에 살면 육지하고는 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큰 강만 있어도 그 강 저편과 이쪽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평안한 땅을 떠나서 위험의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는 결단과 헌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강 건너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배경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그냥 과감하게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새 길로 들어서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게 살던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적의 삶, 믿음의 삶으로 강을 건넜다는, 믿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육체적인 지연 혈연 공동체를 건너간 것이고, 사회적인 그 모든 환경과 익숙하던 자기의 직업과 그 모든 것을 강을 건너서 새로운 그런 삶의 터전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세상 생활에 쾌락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세상 생활에서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헌신의 세계로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이고, 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 저 사람은 그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린 것은 그건 예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보통 믿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세요. 이름은 제가 제 이름 하니까 성도님은 성도님 이름 하세요. 제 이름 따라서 하지 말고. 그런데 다른 말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한 상인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강을 건너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경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경로가 참 희한한 것이, 그 나와가지고 홍해길로 갔어요. 홍해의 그런 막다른 길로 갖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모세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홍해길이 딱,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인데 어떻게 갈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바로가 후회하고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의 군대에게 붙잡혀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 진퇴양난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끔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역경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해야 소용없습니다. 역경을 만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가진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어밀음에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무사히 건넌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밑에 이제 포로된 백성들로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그 고대 세계에도 이 재산 몰수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왕의 그 곳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그걸 제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궁에서 호련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역경 앞에서 나만 살고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앞에서 사흘을 금식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명령 없이 나온 사람이 하나님 그 금규를 만지지 않으면 죽는데 금규를 내어내려 에스더가 그 금규를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충성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갈 때 야이로의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고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죠. 그리고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쯤 되자 뭐 오실 필요 없다고,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 말고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돼요.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시작한 후 몇 달 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시작됐는데, 처음 가뭄이 시작할 때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공개를 받아서 얼마 지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시냇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 물의 근원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때부터 굶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비가 딱 그쳐도 얼마 동안은 그래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쳤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르밧에 가는 거예요. 사르밧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는데 거기에서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 시냇가에 물이 떨어진 것처럼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은 것밖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금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마 일용으로 품팔이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 남은 거하고 기름 조금 한 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죽느니 차라리 믿음으로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맡기자 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과자를 대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왕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걸 믿겠느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르밧과 어린아이가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믿느냐? 이대로 하겠느냐?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대로 그것을 행하자 정말로 가뭄이 그때로부터 한 몇 개월 됐으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이 축복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가 그 옥합을 가지고 좋은 데 시집가거나 혼수미천으로 그것을 지참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의 헌신이 옥합을 깨뜨린 그것으로 인하여 세세토록 그 행한 일이 기념되고 충성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참 그게 놀라운 일이고 어느 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아무 일도 없이 해가지고 그냥 천국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개 있죠. 갑각류 개. 그 개는 27번 그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 개가 껍데기가 단단하고 가시가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그걸 쉽사리 잡아먹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주 상어 같은 큰 거나 뭐 상어가 개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짐승은 그래도 쉽게 먹을 수 있어도 일반 물고기는 건드리지도 못하죠. 개가 다니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나 개 맛살 그 속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단단한 껍질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데 이 단단한 껍질을 27번을 벗는 거예요. 그 27번을 벗을 때는 한 3일 동안은 부들부들한 그런 몸으로 지내다가 이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 무슨 물고기가 와서도 잡아먹을 수 있고 우익이 그런 것이 처하는 거죠. 그렇다고 개가 껍질을 안 벗으면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27번의 그런 껍질을 벗으면서 단단하고 더 힘있고 강한 완전한 이제 자란 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받을 때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의 시험이 다가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것으로 저를 괴롭게 합니까? 의심이 조금 들어오기도 힘들고 개가 껍질을 벗고 연약하고 부드러워진 때 그때처럼 우리의 믿음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단단하지 못하고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면
한 사흘 지나면 다시 껍데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굳건한 단단한 껍질이 생겨서 더 믿음이 튼튼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걔는 27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27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걔보다는 나아야죠. 걔도 27번 그렇게 해가지고 튼튼한 성숙한 걔가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려면 그냥 처음부터 버리지 뭐하러 구원하신 후에 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경제법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투자를 하신 후에 뭐하러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고 개가 껍질을 벗은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나눠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은 사람에게 그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으니까 이제 이 일 끝났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한 시련을 이기고 한 역경을 극복하여 믿음 위에 서면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주시고, 또 껍질을 벗고 또 성장하여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또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스펙이에요. 젊은이들은 가서 그런 말을 정말로 알아듣는 그런 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통해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결코 힘들고 어려워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무조건 써줘야 돼. 아니, 그런 충성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똑똑한 사람 기밀 빼먹어서 팔아먹는 세상인데 그런 훌륭하고 충성된 사람을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서머나 교인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여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